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크게 차근차근 읽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꺾지를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 만큼 성령께서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옵시고 기도하는 목소리에 응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아픔 중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영혼들, 육신의 모든 질병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에 감기 독감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낫도록 도와주옵시고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믿음으로 인내하는 동안 속히 응답하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영으로 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시작하기 전에 나중에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만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일 아침입니다. 매달 첫 번째 1일날 예배를 드리는 건데 1일날 새벽 예배가 오늘 1일이니까 그래서 내일 첫 번째 매달 첫 번째 새벽 예배 드리는 날에 월삭 기도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월삭이라고 하는 말은 매달의 첫 번째 날이라는 뜻인데 민수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 전부 짐승이 몇 마리죠? 갑자기 10마리입니다. 월삭에는 짐승을 1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월삭 예배 드리는 것을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더랬습니다. 그 날이 내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에 평소에 잘 나오기 힘드신 분들 한 달에 한 번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고 함께 주님의 교회도 세워가는 새벽 기도회도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기도하던 중에 결심을 하게 되었고 광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집에서 찍어보시고 교회까지 15분 안에 오실 수 있는 거리에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15분 이내에 계시는 분들. 그래서 15분 이내에 계시는데도 안 나오신 분이라면은 크게 걱정하면서 기도해 주십시다. 무슨 일이 생겼을 테니까. 그래서 꼭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내일 아침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나도 같이 동참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주의 복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예언으로 듣고 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죄를 지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한번 따끔한 맛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나라가 망해버리도록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곧 심판하실 때니까 각오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들을 심판하고 나면은 다시 너희들을 회복하고 축복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 망한 나라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최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한 번 바벨론에게 짓밟힌 나라는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아니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해놓고서는 어떻게 회복이 된다는 거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왜 또 금방 또 회복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려면 처음부터 심판을 하지 말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이런 말씀도 덧붙여서 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가 예언을 했고 또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다시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먼저 들은 이야기 때문에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가 본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또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과 내 생각은 너희들과 다르니까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달라.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희들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내가 하는 일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고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도망을 갔죠. 그러다가 들판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 떠나지 않는다. 세 가지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셋째, 이것 이루게 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숙의 성도님들도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곳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으면 이제 야곱의 인생은 무지개 빛나는 찬란한 삶이 되어야 돼요. 아무 걱정 없고 염려 없고 근심 없이 두려움 없는 기쁨과 즐거움만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을 바라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의 삶이 파란만장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야곱에게 일어날 일들은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처럼 일하는 동안에 10번이나 사기를 당합니다. 또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 강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겪습니다. 12명의 아들을 얻기는 했는데 이 아들들이 참 성격이 좀 그랬는지 이웃 동네 사는 남자들을 자기 동생을 겁탈했다는 이유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야반도주를 해야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막내를 낳다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형들이 아버지 몰래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야곱은 요셉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만 알게 되는 거죠.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쳐가지고 양식이 없어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직장에서 10번이나 연봉을 사기당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결혼을 해야 하고 자녀들 중에 살인자가 나오고 서로 자녀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한 사람을 다른 사람 종으로 팔아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웃 나라에 가서 양식을 사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고 말하면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하는 사람의 꼴이 그 모양이냐 그런 소리 안 듣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야곱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 축복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 왕이 야곱에게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야곱이 이런 대답을 했죠.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우리 조상들보다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런 얘기겠죠.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 영어 표현이 참 좀 이렇게 마음이 싸합니다. And they have been evil. 참 악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130년이라 우리 조상들의 살은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130년이라는 세월 살아오는 것이 참 악했습니다. 악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야곱 자신은 자기의 삶을 가리켜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는데 돌아오기는 돌아왔죠. 그죠? 죽고 난 다음에 돌아왔죠. 내가 이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거짓말하실 분도 아니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할렐루야. 믿으시죠? 하나님은 하신 말씀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 분명히 이루시는데 야곱의 삶을 바라보면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이 야곱의 삶이었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믿었더라면 야곱이 이렇게 말했겠죠. 내 삶, 개나글 생활이 130년이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말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만 바라볼 때에는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브라함 때부터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으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난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략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형의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된 그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또 동생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눈 뜨고 일어났더니 레아가 옆에 누워있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12기둥이 되는 12명의 아들을 얻도록 하십니다. 10번이나 제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한 것도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셔서 야곱에게 큰 재물의 복을 누리도록 해 주셨고,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도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는데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쳐서 먹을 것이 없어 애굽으로 먹을 걸 사러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셔서 요셉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곳으로 이주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을 때에, 야곱이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과연 야곱이 그것이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는 전화위복의 역사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죠. 자기가 낳은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이 될 것 전혀 몰랐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는 길이 된다는 것 전혀 몰랐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갈 때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라는 것 전혀 몰랐고,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전략적인 역사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애굽 왕도 몰랐고 모세도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마지막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르도록 하셔서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때가 되면 복이 되게 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해 주셨다. 셋째,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의 그 영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나의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순서를 바꿔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 그런데 우리의 그 영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들이 복이 되게 하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초반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루하리 말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나열을 하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을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모든 일들을 쭉 열거를 이렇게 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깅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헷갈리셔요? 허깅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허깅을 하느냐에 따라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들끼리 허깅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허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허깅을 하면은 안 좋은 거예요.
허깅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상황에 따라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오래전에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눌 때에 사용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말 한 피를 가지고 농사를 짓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 가지고 밭을 갈기도 하고 물건을 운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 한 필이 아주 그냥 큰 재산이었는데 이 말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모여와서 아이고 말 한 필밖에 없는데 도망가서 어떡하나, 필요하면 내 말 갖다 쓰게나 그러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말이 돌아옵니다. 근데 혼자 오지 않고 다른 말을 데리고 옵니다. 야생말이라 훈련을 들여야, 길을 들여야 되는데 아들이 나서서 길들이겠다고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고 이제 낫기를 기다리면서 방에 누워 있는데 마침 그때 나라가 전쟁을 한다고 왕이 군사들을 풀어서 온 나라에 있는 젊은이들을 다 끌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으니 가지를 못합니다. 자, 말이 도망을 간 게 잘된 일입니까? 안 된 일입니까? 말 도망간 그것 자체로는 잘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망간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말이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안 좋은 게 돼버린 거죠. 그랬다가 말이 다른 야생말 한 마리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일이 된 거죠. 왜 좋은 일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니, 한번 말이 도망간 게 언제는 안 좋다 그러다가 언제는 말 도망가길 잘했네 라고 말하는 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상황이 달라지니까 걱정거리가 기쁨의 이유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사건의 상황이. 또 아들 다리 부러진 거는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조건 부러졌으니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했겠죠. 농부도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는데 그 다음 날 군인들이 찾아와서 당신 아들 내놔라, 전쟁에 데려가야 되겠다 그럴 때에 다리가 부러진 것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 뭐 때문에 똑같은 다리 부러진 건데 무엇 때문에 한 번은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가 오늘 와서는 아이고 다행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니까 걱정거리가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으로 보면은 복이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자체는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그냥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것이 안 좋은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힘들게 했었는데 아이고 이런 일이 있기가 정말 다행이네, 이게 복이 될 줄 몰랐네 라고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나면은 그 사건을 보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누가 보아도 슬픈 일이었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져 버리죠. 그랬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뒤숭숭합니다. 특별히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으로 인해 시민권자들도 불안해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혹시라도 몰라 싶어서 사진기로 이렇게 여권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녔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도 좀 안정이 되어서 연방은행에서는 이자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지만 가계부를 바라보면은 점점 오르는 물가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파리바게에 가서 빵 2개 사 먹을 거 요새는 하나밖에 안 사 먹고 점점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수기의 성도님들, 걱정과 근심이 앞서고 낙심되고 두려울 때 더욱 하나님 예배하십시다.
더욱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내일 새벽 월사 기도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전 교인 찬양 집회 날입니다. 금요 찬양 집회에 오셔서 기도와 찬양에 힘쓰면서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슬픔의 이유가 내일은 기쁨의 이유가 되도록 하시고, 오늘 낙심되고 염려되도록 하는 일들이 내일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이 되도록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주관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식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자녀들, 기업들마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